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다고 하죠. 세계적인 부를 쌓으셨는데 만족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록펠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하죠. 이는 사람의 욕심이 어떠한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기에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부족을 느끼기에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나의 욕망을 체험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리라.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끝없는 향락을 즐기며 빛과 번쩍한 왕궁을 지으며 안락을 추구하지만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자고 나면 이것이 인생인가 허망하다는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왔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2%를 그는 느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헛되고 헛되도다 허물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향락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름은 가중되게 되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마를지라도 바닷물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더욱더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죽음의 행위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추구함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욕심의 대가는 항상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욕심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아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증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고 손대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란 자가 금덩이 은덩이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지 않았습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제비뽑기로 결국 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비롯한 그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줄줄이 끌려가 전 가족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의 발로는 이렇듯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욕망의 끝에 참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인적이 드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성에게서 인생의 참만족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이죠. 첫 남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신발 갈아 신듯 두 번째, 세 번째 연거푸 남자를 찾다 보니 어느 사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자꾸 바꿉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애시당초 사람은 결코 욕망을 채움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에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원숭이와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존재 자체는 다릅니다. 침팬지는 침팬지일 뿐이요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원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참 만족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맞이해야 그곳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그 누구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와 경배가 가능해져
참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 제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